오늘 이인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부 학생 때부터 목사가 되기 전까지 성가대를 오래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가대 연습을 하던 중에 성가대 각 파트에 대해서 이런 묵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성가곡에는 보통 4파트가 있죠. 근데 그 4파트가 그 성격이 각각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소프라노. 소프라노는 주로 멜로디를 맡는 그런 파트죠. 그 곡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베이스. 베이스는 그 곡의 기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주 저음으로 그 곡을 듬직하게 받쳐줍니다. 집안의 큰형같이 둥둥둥 그렇게 하면서 곡을 받쳐주는. 그래서 이 베이스가 있는 곡과 없는 곡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너가 있습니다. 테너 파트. 테너 파트도 꽤 높은 음으로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남자 소프라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역할을 이야기한다면 드러나는 치장을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는 바로 알토 파트입니다. 알토. 이 알토는 과연 어떤 파트인가? 이 알토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늘 바쁩니다. 네. 소프라노의 음을 항상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그 음을 찾아서 내는 그 파트가 바로 알토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알토 파트는 그 음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토 파트로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면 그 멜로디가 이게 반맞춤인지 맞춤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향의 봄 이 곡을 보더라도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러면 이게 멜로디는 이제 맞춤으로 되잖아요. 근데 알토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러면서 맞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멜로디가 유지되는 그런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소리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알토의 음이 화음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음이 이 알토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토 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네. 열심히 노래를 불러도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랑 같이 부르게 되면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목청 좋은 사람이 알토 파트를 맡아서 부르더라도 같이 이렇게 부를 때 잘 드러나지 않는 파트가 바로 이 알토 파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러나는 치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기초 화장 같은 그런 숨겨진 치장을 담당하는 파트가 바로 이 알토 파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파트가 이렇게 성격이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성가대를 하다 보면 그 파트에서 섬기는 그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 성격하고 되게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알토 하시는 분들 보면 성품이 보통 어떠시냐면 이렇게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조용하게 지내시지만 또 어김없이 섬김과 순종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이 알토 파트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알토가 숨어서 봉사하는 그러한 2인자 역할을 하는 파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드러나고 싶어하고 또 나서고 싶어하고 그 가운데서 2인자로 섬기고 있는 이 알토 파트. 저는 이 알토 파트를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2인자로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오늘 같이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이스라엘에 나타나시기 전에 한 사람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사회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를 주었기에 그를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John the Baptist 이렇게 기록을 하였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세상에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의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 탄생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세상에 6개월 먼저 출생을 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에 이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매우 연로한 그러한 노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에게 잉태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부부조차 과연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의심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잉태의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복음서에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이야기들은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다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가만히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는 당시에 평범했던 그런 복장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어수선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사회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낙타 털옷, 메뚜기, 석청과 같은 것들은 그의 격리된 생활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크게 4가지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그것입니다. 간단히 그 파당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율법의 열심이었고 서민들의 선생 역할을 했던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또 성전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 오경만을 믿고 읽으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싫어 그러면서 따로 격리된 그런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했었던 율법을 엄수하면서 금욕된 생활을 했었던 에세네파가 있었고 또 무력으로라도 우리는 독립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열망했던 그런 열심당 그 당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이 당파들 중에서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이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은 아니고 그가 어떤 인물인지 보러 왔을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통렬하게 그들을 비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서 회개하여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능히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바사 시대, 페르시아 제국 때에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 말라기 이후로 로마 시대까지 약 400여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졌던 이 암흑의 기간, 이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를 마무리 짓는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시대는 바로 이 400년 암흑기의 끝자락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활동했던 장소는 어디였는가? 바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그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지방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북부의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다 지역, 바로 사해 인근의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크게 세 지역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북쪽의 그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었던 그 고향을 떠나서 남쪽 유대로 이동을 해서 등장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일부러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사건, 이 겸손의 사건.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쓴 그 줄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같이 섰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세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알아본 이 세례 요한이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결국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꼭 그래야만 했을까? 저는 한때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의. 그것은 옳은 것, righteousness.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예수님이 이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오신 바로 그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31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도, 여기서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물 세례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사건을 시작점으로 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이스라엘에 이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그런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어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미리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보내실 그분에게 세례를 주고 그분을 선포하는 것, 그분이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이전에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 거기서 사역을 했었던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혹시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고 그를 그리스도다 그렇게 여길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사역은 물세례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실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 세례, 불세례, 그것을 주실 분이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례의 대가,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세례요. 또 하나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물에 적셔서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물에 완전히 몸을 담고서 그렇게 침례로 하기도 합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제가 침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하던 중에 전에 한국에 오셔서 설교하시던 한 미국의 한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만 이렇게 하시다가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왔는데 우연찮게 그 이웃하고 이제 사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운동도 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로서 이렇게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었고 또 내가 교회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또 신앙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애를 먹이더래요. 친절하고 아주 이야기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참 많이 애를 먹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내가 설교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전도를 내가 또 하지 못하면 되겠는가 싶어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신경을 쓰고 사랑하면서 사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침례받는 그 사람들의 영상을 이제 아주 감동적인 그 음악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보면 누가 그 나를 애먹게 했었던 그 우리 집 옆에 사는 이웃인지 여러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침례받는 영상이 탁 나오는데 너무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하나씩들씩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건장한 남자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아주 푹 이렇게 담가가지고 아주 그렇게 감정을 실어서 하지만 또 얼굴은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침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이 이렇게 흐르니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저분이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영상이 저에게 참 큰 감동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도 감리교에서 신학을 한 그런 목사이고 제가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은 강원도 철원의 한 군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진중 세례로 제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제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침례로 한번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9월 한 둘째 주쯤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런 순서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순서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침례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아직 세례 또는 침례받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영접하는 그러한 세례의 과정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물세례, 그것도 강한 결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이보다 더욱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모든 것을 다 휘덮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뜨거운 사건이고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내 전 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주어지는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뜻대로 내 안에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는 그 놀라운 체험, 그 거룩의 체험이 바로 성령 체험인 것이죠.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무미건조했었던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외형, 그 종교의 외형이 끌고 갔었던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나 절차가 끌고 갔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고백 속에 이어지는 그 관계, 그 은혜의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러한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매우 개인적이고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 인격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 세례, 물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성령 세례를 깊이 사모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오실 예수님의 소위 2인자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복음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기 신들매는 신을 동여매는 그 끈을 말합니다. 그 신을 동여매는 끈을 풀기에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가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다. 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고 나는 이제 퇴장해야 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주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인자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가 인간이었다면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나누었듯이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잔뜩 기대하는,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알고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섬기는 2인자로서의 섬김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앞에서 2인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그 역할을 맡아서 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 2인자가 바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모임 가운데에서도 가장 존귀함을 받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임을 받는 그곳, 예수님만이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직신학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교수님은 자신이 간증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존귀함이 나타나기보다는 자신이 그 앞에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간증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일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 기도원을 예수님보다 더 앞장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또 때로는 그 교회를 그 예수님보다 더 앞장 세우고 있는 모습, 때로는 어떤 목사님을 그 예수님보다 더 앞장 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소위 영험한 기도원, 능력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보다 내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내가 1인자의 자리에 서겠다고 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귀함일까요? 예수님의 존귀함일까요? 그 교회, 그 목사,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자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밤에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제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교회 얘기가 자연히 나와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직장을 다닐 때나 아니면은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현지 채용인들과 이렇게 회식을 할 때나 저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예수님 얘기를 꺼내곤 합니다. 신앙 얘기를 꺼내곤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그 중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반감이 없다는 것이에요. 안티 크라이스트는 없고 오직 안티 처치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반감이 없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는데 그런 깨달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2인자로서 잘 살아왔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예수님보다 우리의 모습이 더 드러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드러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되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위하는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더욱 드러난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보다, 나의 자존심보다, 나의 신앙의 경력보다, 나의 체면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26절에서부터 보면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라삐님, 저쪽에서 라삐님이 세례를 준 예수라는 사람과 그 무리들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우르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잘 알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음성을 듣는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이 사람은 바로 신랑이 이제 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던 들러리 친구인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신랑이 오는 음성, 그 음성을 듣는 것으로서 나는 기쁘고 만족스럽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그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멈췄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계보를 이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신약 시대를 예비하고 그 문을 활짝 열었던 그러한 최초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지자와 율법, 구약의 말씀이 예언한 모든 예언의 끝이, 구약시대의 끝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바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고 소개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잘 수행한 그 섬김의 사람, 그 이인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높임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귀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인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더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아낌없이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의 삶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였던 그 삶, 선지자들이 메말랐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냈던 그 삶,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사역에 동참했었던 그 삶,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 사역에, 그 생업에, 학업에, 인생에,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